스님, 마음 관찰을 하다 보면 성내 미면에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까지 나아가서 한번 관찰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욕망을 관찰을 하고 나면 이 욕망이라는 마음을 일으킨 자신에게 어리석다고 좀 질책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욕망에 여전히 휩싸여서 신고의 사모의 행위가 바르게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욕망이라는 마음 자체를 완전히 적대시하면서 그걸 제거하려고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거나 그런 쪽으로 또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관찰을 하고 그걸 내려놓기는 해야 되는 것까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내려놔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욕망을 내려놓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 욕망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이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런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거를 부정하고 회피하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대상, 내가 불편한 대상 이런 걸 만날 때는 보통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내면에서 자기의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또 이 감정 자체를 또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감정 자체가 나라는 존재의 아주 이제 부분이라고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제 뭔가 안 좋은 병에 걸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이런 마음 상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거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좀 소위 말해서 우리 요즘 현대말로 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자책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 문제가 뭐라는 걸 발견하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또는 이 마음 상태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문제를 정확히 직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또다시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화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마음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니까 더 이제 그런 마음이 커지면서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혜가 하기보다는 감정만 더 안 좋게 이제 커지니까 괴롭긴 한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그냥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그러면 그냥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욕심내고 있구나. 이런 욕망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욕망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형성됐고 왜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과거부터 흘러오던 이런 내 삶의 흔적에서 만들어진 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거를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겪었던 그런 괴로움이나 이런 것도 고찰해보고 숙고해보고 이러면서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이제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욕망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런 게 일어나니 이 감정 자체, 이 욕망 자체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내가 이런 게 나는 참 못났고 나는 이래가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자책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번뇌를 이제 오히려 그 괴로움을 더 키우고 번뇌를 더 키우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나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마음 있다는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수용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야 이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극복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나한테 그런 일어난 욕망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고 불편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욕망에다 화라는 번뇌를 더 보태는 꼴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그러면 욕망을 관찰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그 관찰한 거를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욕망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욕망을 관찰해 나가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 뿌리 깊은 욕망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욕망을 관찰했을 때 처음에는 이 욕망이 좀 단박에 빠른 시간 안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오히려 이 욕망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좀 내려놓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그런 여유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일시적인 욕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알아차리기만 해도 빨리 가라앉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잘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욕망 같은 경우는 내 삶의 역사에서 삶의 과정에서 좀 오랫동안 누적된 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 같은 경우는 알아차리고 바로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고 오히려 이 욕망은 또 이렇게 고질적인 거는 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욕망이 형성됐고 이게 과거에 어떤 조건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마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래 보는 과정에서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이런 욕망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이유로 이런 욕망이 일어났었구나. 이런 이제 이해들이 쌓이거든요. 통찰이.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가면서 이 욕망이 점점 빛바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탐욕의 빛바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빛바랜다는 의미가 원래 그 이제 빨리어로 위라가라고 하는데 이 라가라는 말이 원래 이제 욕망이란 뜻도 있지만 물든다는 뜻도 있어요. 물들인다. 그러니까 염색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욕망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대상에 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든 게 이제 어떤 천 같은 게 물들었다가 거기서 이 물이 빠질 때는 한꺼번에 쏙 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옅어지다가 나중에 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욕망이 한번 이제 이런 고질적인 욕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알아차린다고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또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걸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기반이 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욕망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점점 이 욕망의 정체가 점점 이제 깊이 이해되고 왜 그런 욕망이 일어난지도 이해되고 이러다 보면 이 욕망이 서서히 빛바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에 대한 이해도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내 삶에서 일어났던 왜 이런 욕망이 형성되는지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을 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 버려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굉장히 이것이 버려질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혜도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욕망이 내려놔지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어떤 업도 이해하고 자기 마음 상태도 이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혜가 같이 가면서 나중에 서서히 빛바래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놓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걸 버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은 오히려 그 욕망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기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이제 또 놓고 내려놨다가도 이게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지나면 또 일어나면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러면서, 이걸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정말로 이제 탐욕이 말로만 내려놔지는 게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 욕망으로부터 쉬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상태에 대한 이 통찰이 쌓여야 되거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번뇌 자체는 우리에게 안 좋고 해로운 거지만, 이 번뇌를 우리가 지혜가 생긴 디딤돌로 삼을 수는 있거든요. 그 번뇌를 통해서 이 번뇌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하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살아왔다는 게 여기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현재.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네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 써왔던 것도 알게 되고,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혜도 생기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 그런 이제 탐욕이나 욕망을 싫어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로 대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이 마음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확 쉬어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스님, 그럼 그 욕망을 수용하고 내려놓고 이걸 조금 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는 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런 감각적 욕망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에서는 어쨌든 조금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어떤 마음의 허기짐이든 이런 걸 막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는 먹는 거나 혹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욕망을 추구할 때의 마음을 보면 실제로 제가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의 무언가를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성냄 같은 거를 발견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관념적으로 이해를 한번 하고 차단을 시켜버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험을 해보고 그냥 경험만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의 어떤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면서 한번 해봐도 되는 건지, 이런 이 균형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어, 이게 우리가 식탐이나 뭐 욕망 이런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가 욕망이 성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냄이 또 욕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좀 손쉬운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어찌 보면 가장 손쉬운 해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스트레스 받은 거를 술이나 음식으로 푼다거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다른 대체 욕망을 찾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충족하지 못했던 걸 다른 걸로 이제 충족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게 일반적인 세속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좀 찾기 쉬운 다른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내 그 괴로움을 해소하는,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럴 수도 있는데, 물론 불자들은 술 마시는 걸 좀 절제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걸 너무 억지로 막 안 해야 된다고 참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설사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관찰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 화를 극복할 수도 있는데 왜 괜히 이런 식으로밖에 해소를 못하나? 그러니까 욕망으로 가던 그 흐름을 조용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호흡 수행을 한다거나 좀 걸으면서 마음을 잡아,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이런 것보다 자기 마음의 흐름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선한 쪽으로, 지혜로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좀 미리 단속할 수 있는 욕망들은 일상에서 좀 단속을 하고, 이제 좀 경계가 강해서 마음이 좀 강하게 일어나서 무언가를 막 추구할 때는 스스로 좀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억누르기보다는 너무 해롭지 않은 경우로 한번 경험은 해보되, 그 경험 속에서 이걸 경험하기 전의 마음과 이걸 경험했을 때의 마음과 이걸 경험하고 난 후의 마음, 이런 걸 좀 관찰을 해보면서 이게 정말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게 정말 바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나서 항상 후회가 들거나 자책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대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바꿔나가는,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면.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화가 났는데 만약에 음식이라고 칩시다. 음식을 막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그냥 음식을 먹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면 이건 진짜 그 욕망에 휩쓸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후회도 따르고 허무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참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 정신줄을 놓고 그게 완전 휩쓸리지 말고, 그래도 내가 먹을 때, 먹기 전에 내 마음 상태라든가 먹을 때의 마음 상태라든가 먹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이런 걸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진짜 그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다고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이해, 통찰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욕망으로 충족하기보다 다른 방법도 찾게 되거든요. 수행이나 이런 쪽으로. 벗어남의 행복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이제 내 수행력이 아직 부족해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좀 마음이 가서 단속하지 못하고 욕망을 쫓아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에라 모르겠다고 딱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제 마음이 쓰여지는 과정, 그러니까 먹기 전의 과정이나 먹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거를, 먹고 나서의 마음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먹는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